톰이라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본능에 충실한 전형적인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전형적인 남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는 것 그리고 여자를 따라다니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끌리듯이 막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치마를 입은 여자라면 다 눈길이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응원단장인 제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그는 기울입니다.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니를 따라가다가 만나지는 못하고 차였는데 그날 육상 코치 선생님이 자기에게 육상부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는 겁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육상 코치는 계속해서 톰에게 설득을 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육상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데에서 한 번, 두 번 성과를 거두면서 자기에게 달리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경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큰 대회에 마침내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구겠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만나고 데이트해보고 싶었던 제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예뻐지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손에는 아이스크림으로 장식된 사과 파이를 들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톰, 네가 원한다면 이 맛있는 파이를 실컷 먹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토록 바라던 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 이러면서 그 하루를 제니와 데이트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경기가 있어요. 톰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제니야. 왜 안 돼? 제니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물어요. 왜냐하면 나는 운동선수야. 오늘 경기가 있어. 여러분, 톰에게 무엇이 달려졌습니까? 여전히 톰은 파이를 몇십 개씩 먹을 수 있는 여전히 식욕이 완성한 남자. 그리고 여전히 제니와 데이트하고 싶어서 지금도 몸이 수수하는 그런 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죽도록 제니를 쫓아대는 혈기왕성한 한 남자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선수죠. 경기 선수예요. 오늘 나아가서 달려야 하는 선수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훈련받은 경기자예요.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장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 경기장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제니의 그 제의는 그가 거기에 있는 목적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인식과 상반된 것이었기에 제니의 제의를 그는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 나는 경기를 해야 돼.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유혹이지만은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성숙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놀라운 변화와 특권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신지, 어떻게 자기에게 대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 신앙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이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주먹을 꽉 쥔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분이 17세 때에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과 후, before, after 이렇게 하면서 이 전과 후, 이 두 기간 사이에 같은 것은 자기 이름밖에 없다고 그래요. 스탠리 존스라는. 그 다음 전과 후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쯤 한 5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너무나도 큰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 예로 그가 처음 예수를 이제 믿고 자기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믿음을 다 갖게 되면서부터 가만 봤더니 자기가 지금 17세면 학생 아닙니까?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나 봐요. 말 그대로 성적이 바닥이었답니다. 거의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그가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아,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공부를 했대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 다음에는요, 우등생이 됐대요. 변화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성숙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어느 날 신비한 하나님의 힘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주 훌륭한 영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기도 열심히 가요. 금식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변화를 위하여. 변화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더니 뭐가 바뀌고 변화됐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유혹하며 밑밥을 던지면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은 이상한 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변화를 내가 알고 깨달을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팍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하신 이 변화를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변화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최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봤어요. 이제 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최면이 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최면을 걸어가지고 최면을 건 사람이
그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부터 당신은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냐옹냐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양이같이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멍멍 짖고 막 기다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서 양파를 먹으면서 양파가 너무나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사과 맛이 나요.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해 준 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누구를 하시는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자신을 다 스스로가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다 그런 게 있어요. 별 의식 못해도 무의식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가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엉망이야. 나는 별로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하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나의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들은요, 승리자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자는 자신이 나는 승리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별 볼로 있는 자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내가 또 보기에 그런 자신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런 자신이 안 되려고 또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못나고 무능한 자신의 굴레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선물로 주세요. 그걸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되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오면 이 변화를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녀인데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에요. 예전에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양자 알지요? 양자는 남의 집 자녀에 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입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부가 낳지 않은 아들인데 입양을 하면 이제 그 가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이게 아들이 되어서 그들의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제는 딴 집안의 자녀였는데 오늘 그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자가 되면 오늘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입양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자로 입양된 아이는 처음 보는 이제 어른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죠. 당연하게 어렵습니다. 낯섭니다. 그게 왜 익숙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분한테 이제 너는 아버지라 불러라, 엄마라 불러라, 당연히 익숙치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며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러도 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좋은 엄마야, 아빠야. 이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겨지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그래요. 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고 익숙지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고 아닌데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런 말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같고 내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분이 살아계신가 민가 긴가 민가 뭐 이런 식까지 느낌도 감정도 있지만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나와 가깝게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친숙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변화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굳건한 그리고 신앙인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 밖에서의 전혀 아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흠도 없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의 우리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듭남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 주신 선물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거기서부터 거듭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는 수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나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지금 뭐 형편이 없어. 또 사람들도 나를 아직도 그렇게 뭐 잘나고 아주 너 홀리하구나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너는 온전하다 그러고 너는 의롭다 그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수만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나에게 너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그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과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고 나 자신조차도 네가 뭐라고 네가 뭐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셨대.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믿는다.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너희의 들은 그 이 말씀이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왜 자꾸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법적으로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한 1년 이상 안 나오고 2년 이상 안 나오면 실종교인으로 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나오고 그냥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냥 생각과 사고와 행동들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아져 버립니다. 한 번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들 안 드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잡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안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가 휩쓸려 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의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으니까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보고 또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좀 잘하고 지내면 자신을 잘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의시되기도 하다가 뭔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가지면 자신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 정체성, 그 신분, 그 위치를 내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학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것, 이걸 내가 기억하면, 알고 있으면 오늘 나의 마음의 반응, 나의 행동의 반응, 나의 말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정복자와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이긴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과 죄와 모든 어둠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 이 사고를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한마디로 다 위대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를 돕고자 하기 원하시고 나를 풍성하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았고 내 영혼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최고라 하시고 너는 귀하다고 하시고 너는 해낼 수 있다 하시고 낙심하지 마라 하시고 나를 의지하라, 내게 맡기라,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결국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나,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과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내 성적이 바닥이네.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일어나서 힘을 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스스로의 결단과 각오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도우심과 여전한 사랑에 대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들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 조만간에 또 시간이 흐르는 후에 내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그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그러한 정체성과 자긍심과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어둠과 무의미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하나님 아버지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부르사 당신의 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며 내 자녀요 사랑하는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의식과 그 정체성과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날마다 감당하되 하나님 정복자와 승리자의 신령을 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